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제16문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16문, 제116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감찰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한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참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필요와 비참함을 바르고 철저히 알아서 우리의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비록 자격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든든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118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듯이 영과 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비참함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비참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두 번째 부분을 보일 수 있고, 이제부터는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데 그럼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한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구조로 쓰여 있죠. 그럼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더 깊이 알면 알고 인간의 그 불치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치유의 역사에 더욱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란 요소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란 요소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율법이란 요소로 감사를 드리냐면은 율법의 역할은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율법의 역할이 동일하게 가는데 그 동일하게 가는 율법의 역할이 받을 때는 다르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는 용도로 율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내가 비참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나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되고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정죄받는다는 느낌이 들으면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용도인데,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정죄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안 찾죠. 스스로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만 해답인 것을 알리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을 하느냐? 구원받은 신자에게 감사의 규범과 규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데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율법을 강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의 용도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 율법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고 절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이 율법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벽이 너무 높아서 믿음은 여전히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율법을 못 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넘고자 하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을 들었을 때 절망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율법을 들었을 때 나도 저것을 성취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발동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율법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럼 율법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은 율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저게 나의 삶에도 나타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무조건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위로하고 이제 많이 혼났으니까 이제 위로해주겠다 그러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를 들을 때 처음에는 들을 때 그게 너무나 걸리적거리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다가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목사가 친히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율법이 규범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율법이 규범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이 감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감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늘려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 말씀을 늘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절대로 못 살았는데 내 삶이 저런 삶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저런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만 들어도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메시지, 내일은 감격의 메시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받는 작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두 가지 놉니다. 율법과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놓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인간의 신앙이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돕는다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기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라고 딱 정했어요.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모든 성도가 다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기도하는 자를 성도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스펄전이 했던 말입니다. 왜냐? 기도는 절대 의존적 감정이 들어갈 때만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원 성취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인생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눈 감고 투덜거리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6문답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감사의 도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기도를 해봐야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에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그런 시간 오래 가지면, 마인드 컨트롤 오래 가지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은 줄고 결국 기도를 안 해도 평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영과 육에 속하는 모든 선한 것들과 모든 받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자의 삶 자체가 감사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감사의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헌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돈이, 내 돈이 교회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돈이 참으로 아깝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린 자는 그걸 후히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교회 운영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우리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데 우리 이런 데 수련회 갈 때 좀 더 많이 도와주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운영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회비를 내는데, 교회 운영비를 내는데 왜 교회에서 좀 더 해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감사하게 드리는 것과 그가 감사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금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감사의 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불만 불평을 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를 자세히 보면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구원을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걸로 감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저 불만만 토로하고 매달리고 칭얼거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눈물이나 흘러대고,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 팔자가 사나워서 그냥 엉엉 울면서 눈 감아서 어디 나가서 눈물을 흘릴 때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치고 엉엉 울면서 내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선 마음에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함이 입술로 고백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그 선 마음의 감격함이 나오기 이전에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가 드디어 감사가 터지는 것이고 그 감사의 결과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기도는 일반 불신자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일반 불신자는 계속 그 기도가 소원 성취일 것이며 계속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칭얼거릴 것인데,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구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에 속해 있다 그래도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항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116문답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더욱이 하나님은 그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한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걸 주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게 다 육의 소욕이에요. 그런 경우 뭐 많죠. 그래서 그 육의 소욕이 합격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욕망입니다. 욕망.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그게 믿음 좋은 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의 소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의 욕망에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이델베르크의 답에 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였죠. 쉬지 않고 구하는 자 또한 그 은혜와 성령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항상 깨어있음의 확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때,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의 뜨거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법적인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기도하자 그래 놓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니까 무속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많이 성취가 되던가요? 경험상? 만약에 그런 기도가 소원 성취가 여러분의 경험상 많이 됐으면 말입니다, 저희 교회 금요철합에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내가 소원 성취 욕망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은 이 동네에 무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병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적을까요? 그런 소원 성취가 안 들어진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저 교회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하면은 복 받고 하늘에 쏟아진 금전적인 복을 받더라 그러면은 오지 말라 그래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근데 와도 머리 흔들고 기도해도 통 되는 것도 없고 시험도 똑똑 떨어져서 되고 돈도 안 벌리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그런 기도 들어줘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섭리적이고 은사적인 측면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합법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116문화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기도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마음의 상태가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단지 목소리를 높여 막 이야기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117문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의 종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와 일반 세상적인 학문의 차이가 분명한 게 뭐냐면, 일반 세상적인 학문은 맨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시험해 보니까 이거 맞아, 두 개 시험 보니까 이거 맞아, 이렇게 시험해 와서 결과가 뭘 도출합니까?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법칙을 도출하겠죠. 밑에서부터 시험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도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하고 밑에서부터 시험 올라온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계시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혼자서 벽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17문답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이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야만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이게 바로 계시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생을 몇 년 살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수없이 살아도 우리들의 논리와 사고와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교회 다니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성경을 열심히 보면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열심히 봐서 하나님을 알 거라 그러면은 저 신천지든 더 많이 알겠습니다. 구원파들도 많이 알겠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학해서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 학, 신론, 그 과목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론이란 과목을 따로 배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신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론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한 성령도 따로 배워본 적 없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상상과 공상 속에 있는 자기가 따로따로 구별하는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17문의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따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상상한 우상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본격적인 신론을 공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에게 상달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공허하고 아침 안개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담배 연기처럼 훅 뿜어서 사라져버린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고 맥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바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이 교회는 지나치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이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큼 행하라, 그건 말이 쉽죠.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고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 머릿속에 참된 하나님의 가치관과 지식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뒤범벅거리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 무속적인 기도입니다. 다 불교 신자나 도교 신자나 어디 유교 신자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아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단지 너희들이 원하면 하고, 너희들이 마음이 짠할 때 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면 하지 말고, 이런 선택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과 들로 뛰어나가서 뭔가 찌릿찌릿 받아오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꾸 어디 깊숙한 데 가서 찌릿찌릿 받아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떤 분은 내 마음에, 그래, 내 마음에. 내 마음은 호수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탐색해서는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모든 건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처음에 깃발든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보다 앞에 오직 성경이 있는 이유가 모든 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성경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비밀한 관계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개혁주의의 기본이에요. 은사주의 기본은 뭡니까? 성경에 갇히지 말고 성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성령을 만나는 게 은사주의인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께서 이번에 800억 횡령했다고 감옥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는 꼭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사주의 대표주의자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아, 은사주의 문제가 있나 보다. 빨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와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수요일날 신론은 안 나오실 겁니다. 제가 그 신론을 이걸 강의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신론을 강의할까 말까, 이걸 좀 놔뒀다가 다음에 안달할 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수요일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인원이 너무 적어서 너무 아까운 거죠. 많은 교인들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한 10%만 수요일날 나온다, 그럼 90%가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한 겁니다. 왜? 많이 나오라고. 많이 나와서 들으라고 수요일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바르고 철저히 알아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필요와 비참을 바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비참함이 아니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돈이 없어 비참한데 여기선 바른 비참함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거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R.A. 토레이라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R.A. 토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로 그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이건 공적이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것이 의식되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집중되기 전까지는 입을 열어봐야 허공에 메아리 친다, 이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 성령께서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 스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땡깡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팔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얼마나 예의를 지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그분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빠지는 함정, 모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빠지는 함정,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대표 기도할 때 사람한테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건축원금 나오게 해주시고,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죠? 지금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앉혀놓고 아들한테 마지막 축도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죠? 너 기도 공부 열심히 해라. 항상 빠지는 함정이,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기도로 사람들 교훈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람들한테 책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람 듣는데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그게 하나님께 상달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혀를 움직이게 지도하며 혀가 마음을 앞서지 아니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를 하라.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혀를 움직이며 혀가 마음을 앞서지 아니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따라 기도하라. 기도는 뭐냐면 마음의 이야기가 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혀는 이 마음을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혀가 얼마나 앞선지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데 그 마음은 이 혀를 따라가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갔더니 막 머리를 흔들면서 따따따따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 기도에 뜨겁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고 입술로만 하는구나. 입술로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상은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천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강대상이 위험하냐 그러면요, 아무나 올라와서 위험한 게 아니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위험에 빠질까요? 시작.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내가 먹을 확률이 많아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영광을, 나 오늘 설교 되게 잘했네, 사람들이 내 설교에 너무 좋아하네, 기분 좋아, 내가 다 먹었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사람들이 눈물이 찔끔찔끔 흘리고 있구나, 아멘 화다 크게 나온 거 봐라, 와 좋아라.
앞에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야, 내 찬양의 사람들 저렇게 감동받네. 그래서 강대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철저히 훈련된 사람만이 강대상에 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훈련이 된 사람. 모든 칭찬 듣고 싶어하고 잘했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이름 나기 원하는 사람은 강대상이 저주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을 하는 것이다. 잘하면 본전이요, 못하면 저주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위치가 강대상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어린애로 다 깔아라. 청년들, 젊은 사람들로. 그 사람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습니까? 그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탁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일을 누가 시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앞에는 철저히 훈련된 사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 인도도 훈련된 목사들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죠. 기도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기도 유창한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혀가 꼬이고 말문이 막혀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꽂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은 기도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혀만 유창하게 나오는 기도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비록 자격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리라는 것을 든든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마귀가, 야야 너 일주일간 네 삶을 생각해 봐라. 응? 너 삶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지금 상태냐? 그럼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속삭이게 되면요, 기도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맞아, 난 기도할 만한 양심이 아니지.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더럽고 추하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을지라도 이 기도의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뭡니까? 우리는 정말 분토와도 같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로 얘기해줘요. 이사야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을 보면은 제사장이 제단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봅시다.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럴 때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뜰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런 것을 붙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 흉배에는 각종 보석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상달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게 하나님에게 대신 구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8문 한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듯이 영과 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부터 119만 왕부터는 뭐 하자? 주기도문 배우자 이 말이죠. 주기도문 배우자. 무엇이 기도인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도문 배우자. 하이델베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뭘 배우죠? 주기도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를 배우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다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이델베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막 자기의 소원을 아무렇게나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이 가득 담겨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여 명령한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때 이 가슴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복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기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쭉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앞으로 배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